우리 개역 개정으로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능력은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넉넉히 이긴다. 무엇을 얼마나 이긴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압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교회 시대의 역사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했어야 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긴 것은 1, 2, 3세기가 아니라 20세기라고 말하고 또 20세기의 순교자의 수는 거의 1억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세기 초에 볼셰비키 혁명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렸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20세기 중반에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됐습니다. 동유럽이 공산화됐습니다. 또 북한이 공산화됐습니다. 이런 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가, 그게 거의 1억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얘기는 뺀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참혹한 죽음과 고문 앞에서 수그러들지 않을 만큼 강할 수 있는가?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 마주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고난과 특별한 역경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얼만큼 그런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에게는 어떤가? 내 믿음은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하는 여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강약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약한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의 성질을 드러낼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확신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또 장래의 은혜,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장래의 은혜와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 설교의 두 가지 전제,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이에요.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 나눔 질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 세 가지 것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 둘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 셋째,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를 다 설명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과 영원히. 말하자면 신자는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내시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과 영원히.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존 번연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나그네 여정입니다. 세 번째, 내가 거기 도착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주님이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것은 신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신자라면 신자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내용 중에 둘째, 셋째는 거의 이 장래의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죠? 근데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필요사랑과 베푸는 사랑,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그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을 그가 정리하는데 필요사랑과 베푸는 사랑이라는 말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뭔가 부족한 걸 느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필요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필요한 사랑이죠. 그것은 그 사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안에서 누리시는 교제 속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무한하게 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사랑과 교제 속에서 완벽한 행복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필요사랑이 충족된다고 다니엘 플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필요사랑이 충족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뭐가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전히 두 번째 사랑인데, 첫째 필요사랑은 채워졌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비유를 들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비유를 한다면 부모의 사랑 같은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비뚤어져 있죠. 부모의 사랑도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하지만 자식을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주기는 주는데 원하기도 하죠. 나의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자식들을 통해서 얻고 싶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식들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없어요. 숨겨져 있는 동기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싶어. 너 효도 잘하는 사람이 되라. 너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하고 그 사랑을 감사해하고 그 사랑을 행복해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용을 할게요.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 그의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며 피조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재물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가 아니라, 물론 그 기쁨이 왜 없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기쁨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은 베푸심으로써 기뻐하세요. 이런 하나님은 없죠. 조금 더 인용을 하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가 절대적이며 독립적인 능력으로 발휘하신 자신의 행위 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부모님들도 때때로 있어요. 보면은 어저께 그 자녀들하고 아버지로서 몇 점인가 자신을 평가를 했더니 59점이더라고요. 약제죠. 애들이 준 점수는 좀 후했지만 59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100점이시죠. 아니 만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거기에 괴념치 않으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뭔가를 보답을 바라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굉장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효도를 받기 위해 창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갑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도 진작에 저주하셨겠죠. 끊어버리셨겠죠. 난 너 같은 자식은 못 기르겠다. 보다 너네 같은 놈들은 내가 못 기르겠다. 진작에 버리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무관한,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의 행복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그 목적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시는,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사랑과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전제예요. 이걸 나중에 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거예요, 결론에서.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바울 사도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를, 기독교의 서고 넘어지는 교리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 사람이라면 소망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건 75세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하니까 75세 때 한 땅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대 세계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너를 다스리는 왕, 영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없었어요. 와이프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조금 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아들은 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쳤어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마치 옛날에 우리 씨바지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이는 90을 넘어서 100세를 가고 있어요. 아내는 90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10살 차이인데. 도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많은데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르렀을 때, 아내가 90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도 하지만 믿음의 부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속에서 믿음의 부침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그 아들 안에서 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맞습니까? 이거 굉장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앞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여러분, 아까 로이드 존스의 말 기억하시죠?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에 의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그런 인식과 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진짜 바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쳐. 난 거기까지만 알아. 근데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죽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에서 죽음은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에는. 그리고 없는 것, nothing. 없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는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관건은 난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관건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이게 관건이죠.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사도는 좀 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틀렸어 라고 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알고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을 알아요. 지금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20년 25년 전에 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로 합니까? 믿어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확신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도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과 너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았고,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는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특별한 믿음이었습니까? 바울의 논지는 그 믿음과 네 믿음이 같다예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성질,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시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보면 이게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믿음이군요. 그리고 25절에 아주 짧은 신조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은 멀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며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산꼭대기에 넘어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우리는 산꼭대기 지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만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돌아보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아브라함처럼 내다보는 신앙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미래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책 읽으시는 분들 채무자윤리 조금 충격적이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늘 이런 어떤 빚진 심정, 주님께 내가 뭐 해드려야 된다는 심정, 주님께 내가 갚아드려야 된다는 것, 주님께 내가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효녀가 되어야 된다는, 뭔가 나 같은 불효자는 없다는 식의, 그러니 하나님 날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내다봤고 우리는 돌아본다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본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그러나 그 돌아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내다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본래 내다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확신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나은 확신으로 인도하죠.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늘 의심이 섞여 있고, 종종 삶의 고난 속에서는 와장창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걸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짜 믿음의 진짜 특징은 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의 가짜 특징이 아니고 가짜 믿음의 진짜 특징이에요. 이거는 자기 암시, 어떤 자기 최면 비슷한 것으로서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스스로가 꽉 잡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아멘해요. 큰 소리로 아멘하는 거는 다 그렇진 않지만 흔들리고 있구나. 저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멘! 막 이렇게 세게 흔들리는 자기의 믿음을 붙잡아 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꺼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죽음과 고난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어린 신앙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린 신앙이라고 해도 우리는 특정한 인생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상황을. 그 상황을 흔들리고 와장창 깨지는 것 같아도 놀랍게도 그 상황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빨갱이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나는 이 연약한 신앙으로 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은 이런 약속이죠.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내 믿음으로 감당할 만큼의 일을 허락하시겠다. 두 번째, 모든 상황을 감당할 만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약속하시는 얘기가 여기에는 같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박해와 핍박이 심할 때 신자가 다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배교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서 돈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간 데마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라고 말하고 나는 내 길을 갈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장래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배교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해석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신뢰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설명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런 극한 상황을 맞닥뜨리지는 않죠. 우리가 뭐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장래에 속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속한 두려움, 미래에 속한 어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그게 없어요. 이 얘기는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침체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지금 믿고 있다면 장래에도 그 장래의 은혜로부터 나를 끊어낼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과거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믿음인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또 8장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내 손에서는 와장창 깨졌고 내 손에서는 믿음이 무너져버린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조금 더 나가요. 이 확신은 이런 확신은 아니에요. 이 확신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죽음과 세금은 확실하죠.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세금 확실히 세금 나오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데는 확신 안 써도 돼요. 이번 해에도 나는 세금을 내라고 나올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세금하고 죽음은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성경적인 확신이 가지는 하나의 성격은 뭔가 하면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 미래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확신인데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 미래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확신이에요. 이빨을 열심히 닦고 있어요. 이빨을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이빨이 튼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얘가 좀 허접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닦는 걸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건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시다면 그 현재의 조건은 장래의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게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다 현재 다윗이 누리고 있는 고백이에요. 현재 누리는 고백이에요. 6절로 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장래에 대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지금 맛보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평생 쫓아올 것이고 나를 잡아주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이기게 합니다. 매일 이런 확신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불신앙이 가져오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증상은 어떻게 나오나? 우리 마음으로 증상이 나오는데 그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만드세요. 장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뻐하게 되겠죠. 평안함을 누리죠.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은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잖아. 이런 자신감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렇게 할 거야? 똑바로 안 해? 너 확 이렇게 경고하시고 너 다음번에는 너 20대 맞는다. 다음번에는 너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시고 압박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장래의 은혜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사랑은 성삼위의 교제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고요. 그 완벽하게 채워진 필요사랑 때문에 그 필요사랑의 근거가 돼서 베푸는 사랑을,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죠. 이거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필요사랑이죠. 채워져야 되는 사랑이에요. 채워져야 내가 인간다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실수하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한테 내가 받은 사랑이 없어. 내가 결혼이라도 잘해서 내 반평생 남은 인생은 좀 한번 사랑받고 살아보자. 그리고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필요사랑을 충족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하죠. 그리고 실패합니다. 인간의 필요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줄 걸 왜 남편한테 구하고 아내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를 왜 부모에게 구하고 자식에게 구합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사랑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베푸는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물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 전체의 율법을 요약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필요 사랑과 베푸는 사랑이 잘 나타나죠. 하나님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그렇게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만족이 돼요. 인간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 보세요. 명예를 사랑해 보세요. 불행해질 뿐입니다. 불행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나 사랑해, 나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그 베푸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 사랑이 되었고요, 그 필요 사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진짜 베푸는 사랑을 하게 돼요. 진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장래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함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니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그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미래의 만족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무슨 권세예요?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권세구나. 권세예요. 세상에 이런 특권이 없어요. 이런 권세가 없어요. 이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죠. 다 죽음이 다 찾아오듯.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그때 어떻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때 이런 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 진짜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알고 보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주님이 내 믿음은 와장창 깨져버렸는데도 한 30번은 깨졌는데 내 인생에서 주님이 그때도 붙잡고 계셨고, 주님이 그때도 잡아주셨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큰 권세요 축복인지, 장래의 은혜를 읽고 계시는 분들, 이 한 달 동안 장래의 은혜를 읽고 또 듣고 하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알았던 것보다도 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사건들인 것,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구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저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저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셔서 오늘까지도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저희가 견디고 저희가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저희의 인생의 미래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저희가 누리며 우리의 베푸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영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님, 믿음을 구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